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이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판 감사절은 추석이죠. 원래 이 우리나라 그 명절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신앙과 연결되는 모든 그 명절들 있죠.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추석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명절로 보면은 말하자면은 뭐 나팔절 이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이 세속적인 관계하고 비견해서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추수계절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고 악에 속한 모든 것은 소멸되고 심판을 받는 이러한 일과 또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모든 명절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신앙은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문화 모든 영역의 삶과 직접 연결돼 가지고 그 삶이 의미 있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명절이 원래는 노아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직계 후손답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명절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와서 그 깊은 진정한 신앙과 연관이 없이 상당히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종교 풍습으로 그 변질이 되고 그리고 왜 그런 명절이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이 됐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민족의 고난도 심해졌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한 고통이나 또는 우리 민족답지 않게 이상하게 추악한 타락을 하는 그런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럴 때마다 타민족에 의해서 재난을 당한다든가 자연재해를 당한다든가 하는 그 고통스러운 역사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모두가 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들 간의 평안한 그 기쁨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들 모든 영혼 속에 성령께서 깃들어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기쁨, 영원히 썩지 아니할 거룩한 생명의 기쁨 이런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식구들끼리 서로들 그러한 거룩한 그 생명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야말로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열매, 삶의 열매, 그것은 바로 이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알곡으로 헤아려져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이런 기대감, 이러한 그 믿음, 거기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모든 식구들이 당분간 이 세상에서 좀 고생을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빼앗기지 아니할 평안함, 당당함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예수님 공부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 성경 전체를 우리 같이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니까 성경을 좀 읽었던 분들은 상당히 이 내용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해주는 동화 비슷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게 동화가 아니라 어떤 인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내려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먼저 제가 기도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물어보기를, 선생님,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큽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지켜야 할 원칙,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두고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선택하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먼저 이 거룩한 명령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언제 어디서나 다시 생각하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고 그 원칙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요, 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내 생명의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듯 내가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걸음을 걸으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가 아빠하고 앞에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또 아빠에게 물어봐도 아빠가 제대로 이해가 안 가니 세세하게 다 설명해 줄 수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는 못 알아들어도 알 수가 없어도 물어볼 것을 물어보면서도 아버지를 턱 믿고 미래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즐겁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걷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이제 알아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 방송을 갖다가 방송 요원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지도 못하고 찬송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서 같이 찬송을 부르는 시간도 갖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임금과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런 것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임금과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보다 더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라. 그러나 저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나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 교회를 이미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이미 양심적 수준에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바른 생활을 하느라고 애를 써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비교적 노력을 성실하게 해서 성공도 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래서 남들을 가르치거나 위에서 지배하거나 이끌어가는 그런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살아왔다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는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땅에서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도 좋고 천사 한번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도 좋고 또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딱 본다면 나를 인생들 가운데서 그래도 모범생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바치는 사람으로 알고, 나 그렇게 이제 인정받을 만하잖아. 나를 봐. 나는 김정일 앞에 가서도 그를 설득해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와주는 위치에서 그 사람을 설득하면서 정책을 바꾸게 만들면서,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 예수라면은 그냥 모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그랬던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서는 다 설득을 당해가지고 교회도 지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학교도 만들고 내가 말하는 대로 자기 정책도 적정 수준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위치까지 왔거든 내가. 특히 저는 그 사람들 오늘 북한에 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요새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바이든 정권 문제라든가 트럼프 정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때때로 필요할 때는 하면서도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같은 큰 인물은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북한에 가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잘하고 왔다고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또 그 세계적인 거대한 권력을 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영향력 있는 그 대화를 나누고 하는 자기 모습을 자랑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을 서로 다투는 것을 막아주고 대화가 안 되는 걸 소통해주고 뭐 이런 걸 잘하고 있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마다 특히 이제 공관복음서죠. 그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더불어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죠. 약속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온다.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이제 뭔가 하고 좀 더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인봉을 떼는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그 마지막 인봉을 뗄 때에 7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 7 나팔, 그것이 첫 번째 부니까 뭐가 일어나고 두 번째 부니까 뭐가 일어나고 하면서 그것이 7번째 나팔까지 갑니다. 그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면은 그 이전에 이제 그 7번째 나팔이 불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7번째 나팔 분자의 호령 소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은 하늘에서 지상에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의 그 대접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7 대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7번째 나팔을 불고서 그 7 대접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7번째 나팔 딱 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이 나타나기 이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두 증인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11장이죠. 두 증인이 나와서 교회 개혁 운동을 하는 것과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 악독한 세속사회, 그거를 개혁하라고 하는, 또 개혁하라고 하는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두 증인 역사가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이 일단 먼저 상당한 수준으로 개혁운동을 성공을 시켜요. 그러고서는 그걸 거부하고 회방하는 악독한 세력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시작하면은 곧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세상에 세속사회가 옛날 애굽성 같은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즉,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신처럼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악독한 패권 지배주의적인 권력악을 휘두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권력을 쥔 자가 피지배계층 모든 백성들을 마치 신처럼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로 나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세속사회가 애굽성 같은 그 권력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소돔성 같은 문화 경제악이 나타납니다. 문화적으로는 우선 성적 개방풍조 수준이 아니라 성적인 기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가지고 어떤 인간들이 성적 본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정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려요. 남자가 아닌 걸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여자로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살고 아니면은 뭐 제3의 어떤 이상한 성들 뭐 그런 거 노릇해도 된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 뭐 동성애 뭐 동성 결혼 이런 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사람들끼리 결합하는 거니까 그나마 아주 괜찮은 것 같이 되죠. 짐승과도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성인이 어린 아기를 가지고 성적인 놀이개감으로 삼고 아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성적 쾌감을 올려주는 기이한 그 약을 인간의 피 속에서 뽑아내고 몸 속에서 뽑아내는 짓까지도 저지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요새 와서 이제 그 아드레노크롬이라고 이제 그 돼 있지만은 그런 해춘 약을 갖다가 사람이 상시 음복하게 되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몸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의 나이도 연장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의학도 발달하니까 다른 의학 기술까지 또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아드레노크롬하고 그 의술하고 합쳐가지고 100년 살던 걸 갖다가 200년, 300년 좀 생명을 연장해서 사는 것은 그건 뭐 별 일도 아닌 것처럼 인간의 첨단 과학 기술이 또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래가지고 소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후손을 그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짐스럽게 되고 그것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존재할 자리, 자기 자신이 존재할 시간, 그걸 후손들한테 뺏긴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돼가지고 후손을 낳는 걸 근본적으로 뭐 가난해서 후손을 낳을 수가 없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이 아주 악해가지고 애들을 낳으면 오히려 고생하니까 낳기 싫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인간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다 보니까 후손들한테 시간을 내줄 수가 없고 후손들한테 그 삶의 생태계 공간을 나눠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람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싫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소돔 사회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사회가 되느냐면은 이렇게
권력을 쥔 자는 신과 같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 강자로서 모든 약자들을 통합 관리하는 질서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변증 내지는 이념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신이다 그에게 절하라 하면서 새로운 인위적인 종교,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종교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인류를 이끌어 왔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과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근본부터 파괴하고 근본부터 모욕하고 그리고 그걸 즐깁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는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속죄양 메시아 그분의 그 사랑을 비웃는 것 무시하고 밟아 뭉개는 것 그걸 즐겨요. 이런 식의 종교 사상, 이념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구 예루살렘과 같은 성이 되었다.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 가지를 합치면 그것을 신바벨론 도성이다. 옛날 바벨로니아 그 문화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그런 식의 문화였습니다. 거기는요 여러 종교들이 다 들어와서 자기 종교 자유를 가진 것 같이 다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종교적인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벨론의 주신인 용신, 용 그걸 갖다가 그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또 다른 종교의 신들도 인정해 주면서 그 말은 신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모든 메시아도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종교의 신과 메시아들은 바벨로니아의 주신인 용 앞에 전부 절해야 돼요. 그리고 용신이 내밀어 주는 그 메시아적 존재, 페닉스라고도 하죠. 그 용신 앞에 절을 하고 바벨로니아 왕은 바로 그 용신의 아들이에요. 그 용신은 또 뭐 세미라미스 어쩌고 하면서 여자 황제로도 또 변신하죠. 예. 어쨌든 그게 바벨로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요. 그런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신바벨로니아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그 애굽성, 소돔성 하면서 또 하나 요소가 바로 구 예루살렘 성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의 악독한 종교 이념, 정치 이념, 그걸 정당화시키는 신학, 사상적 변증, 이런 것을 갖다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종교 통합이죠. 종교 통합해가지고 인간신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작자가 절대 신인 것 같이 모든 종교의 신들이 모든 메시아들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종교 질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를 합치고 그 세 가지 요소, 뭐 애굽성, 소돔성, 구 예루살렘성 이걸 갖다가 전부 합친 걸로서는 신바벨로니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용신 앞에 절을 하는 여호와 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헬레니즘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용신은 이제 제우스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식으로다가 용신이 이제 인간화돼 가지고 바벨론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이기도 한 거예요.
영웅이기도 하고 전 세계를 힘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영웅도 되고 동시에 메시아도 되는 거야. 자기 비위에 맞는 자들은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위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식의 메시아죠. 영웅 메시아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속해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영을 받아서 영원하게 살게 한다고 하는 그거는요. 그냥 보통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진리요. 그건 진리도 아니라고. 그것이 이제 그 구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종교. 그것이죠. 그게 바로. 근데 그런 식의 변증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신들을 야합시켜서 인간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종교 통합주의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전부 통합시켜서 예수도 그 중에 이제 그 통합되는 꼬봉 아주 그 부하 그런 그 메시아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왕의 오늘로 말하면 딥스테이트의 지배자, 뭐 전시한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그 앞에서 굴종하고 무릎 꿇고 있는 예수.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WCC가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면은 바로 이런 식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인간 세계에 마치 인간의 존엄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이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진정한 자유가 올 수 있을 것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들의 자유는 전부가 뭐냐면은 그 악마 같은 권력자 앞에서 벌벌 떠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들이 말하는 평등, 그건 뭔 줄 압니까? 강자 앞에서 모든 약자들이 굴종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아부하는 평등이 있죠. 그래서 아부를 잘해가지고 상급을 받으면 받는 것이 많아. 아부를 못해서 상급 못 받으면 성공하지 못한 자예요. 아부를 안 하거든 고개를 숙이고 싫어하기 시작하면 죽여버려 그냥. 이런 식의 그 힘에 의한 굴종, 거기에 평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평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어리석어져야만 합니다. 음란한 쾌락에 또는 마약에 그 독에 취한 쾌락 그런 거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자신인 상태도 잊어버려야만 됩니다. 또 실제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약과도 같은 효과가 있는 어떤 증오심, 마약과도 같은 효과가 있는 어떤 성적 쾌감, 마약과도 같은 그 최면 효과가 있는 그 무시무시한 학문 열정, 천재라고 칭찬받는 즐거움의 열정, 이런 것 속으로 빠지는 그게 다 마약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원래 어떤 욕구가 생긴다. 그러면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정신을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서 즐겁게 진리를 추구하고 즐겁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갖다 실천하는 즐거운 그 기쁨 속에서 내 모습이 빛나고 내 사랑을 받는 내 이웃이 빛나고 나와 이웃이 서로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린 관계가 되면서 더 높고 고귀한
삶의 깨달음을 갖다가 지혜를 깨닫는, 특히 사랑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이런 것이 막 생겨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기쁨인데, 이게 본질적인 영광인데, 그래서 모든 다른 쾌감이다, 쾌감이 만족이 돼서 쾌감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영광과 기쁨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거룩한 진정한 생명의 기쁨, 생명의 영광,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악마 같은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그것 자체를 소멸시키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하고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인간들이 한번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인간들은요, 아주 괴이한 쾌감이 생겨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한 그것 때문에 마치 큰 자유가 생긴 것 같고 굉장히 자기가 위대한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붕 뜬 그 쾌감이 생겨요. 미치광이죠. 그러나 그 속으로 딱 빠지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즉각적으로 악마 같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영웅 메시아, 또 영웅 메시아를 정당화시키는 인위적인 신에 관한 이념들, 이런 것들이 확 와서 악마같이 자기를 확 물어제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자기 존재를 갖다가 묶어서 말 잘 들으면은 쾌락을 주고 말 안 들으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과 죽음 속으로 내던지는 공포감을 주니까, 당장 그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던져버리는 순간 인간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애굽의 권력 악을 부리는 정치가들, 그리고 그 소돔의 악마 같은 문화 악을 갖다가 조장하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갖다가 혼을 다 빼놓는 그 사특한 그 쾌락 문화. 그 다음에 그것이 옳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이념을 가지고서 인간을 속이는 변증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이상한 그 상태로다가 묶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임금이 초청을 하니까 오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임금의 친구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맡기고 일도 맡기고 또 많은 소유도 주고, 그래서 사업도 있는 거고 재산도 있는 거고 다뤄야 할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있고 또 통치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은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는 어디 있냐면 임금과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받은 임금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면은 당연하게 임금과의 사랑의 관계, 의로운 관계, 이것이 제대로 우선순위로 이루어지면서 자기 소유를 갖다가 만족해하면서 자기 소유를 통한 즐거움도 이제 지니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단 임금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소유와 누리는 즐거움, 여기에 취하다 보니까 왕이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더 큰 기쁨으로 초대하는 이 잔치에는 오지 않으려고 해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들의 그 왕권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왕의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일거리가, 자랑스러운 일거리가 있고 또 있는 겁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줄 자리가 그 잔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임금 앞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쾌락에 취하고 이기적인 자기 힘을 확대하는 쪽으로 취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아버지 같은, 스승 같은 그 임금을 갖다가 드디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통해서 그 임금보다도 더 커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 아들의 혼인잔치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갖다 우습게 여기고 내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애굽성의 권력악, 소돔성의 문화 경제악, 그리고 구 예루살렘성의 이념악, 종교악, 문화악, 이런 것을 갖다가 왜 제가 이렇게 지적합니까? 거기에서 특권층에 올라서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지금 왕의 신하들이 자기 소유가 많은지라 그것 때문에 오만해져서 왕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 것을 정확하게 그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하는 권력악이나 소돔의 문화악이나 예루살렘의 이념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죄를 범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학교라고 하는 직장 안에서 또는 회사 안에서 아니면 어떤 정부 부처 안에서 아니면 어떤 가게 안에서 아니 어떤 가정 안에서 지금 작게 자기 소돔의 악을 자기 애굽성의 악을 자기 예루살렘의 악을 지금 높여가지고 같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존엄스러운 그 사랑스러운 내 식구나 내 직장인이나 내 이웃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 없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지배하고 너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고 내가 너를 갖다가 쫓아낼 수도 있고 그냥 끌어들여서 일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 말대로 까불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아무리 와보세요. 아무리 와서 교회에 와서 뭐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척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는 척하고 아무리 그래 보라고. 여러분들 그 충성은요. 나 좀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에 불과해요. 진정한 사랑과 의의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진정한 헌신이 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 식구들과의 관계, 내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애굽성의 권력악, 소돔성의 문화 경제악,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념 종교악, 이런 거 범하지 마세요. 작게 우리는 얼마든지 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이나 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김정일 한 번 만나면 어떻게 해서 김정은 한 번 만나면 거기 가서 이상한 거나 찍히고 갖다 돈이나 그냥 잔뜩 바치면서 그게 마치 무슨 선교 헌금한 것 같이 거짓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 앞에 넙죽 엎드려서 충성서약하고 와가지고서는 대단한 대화를 그들과 나눈 것 같이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런 차원에서 선교도 성공적으로 한다 이따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실상은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목사가 한번 잘못돼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이요 전체가 영적으로 딱 묶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우선 묶는 줄 압니까? 목사를 조종하는 거예요. 목사를. 너 이러이러한 선교 못하게 해야 돼. 저러저러한 선교하게 해야 돼. 너 이러이러한 돈 쓰지 마. 저러저러한 돈 써야 돼. 이걸 조종한다고 북한에서. 그 목사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기가 막힌 선교 작품인 것 같이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다. 예.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그리고 징벌을 받아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받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상은 이 말을 듣는 분들은 각자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이 서는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저촉되는 게 있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당장 그냥 회개하세요. 거기서 벗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할 건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조용히 깨끗하게 빨리빨리 청소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잘못을 해도 성령 앞에서 우리를 떳떳할 수가 있어요. 언제? 올바르게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잘 하더라도 성령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실은 겉보기에 의를 행하지만은 속으로 동기가 따로 있을 때. 동기가 따로 있는 선행.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참 무시무시한 시대를 지금 만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성령 앞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첫 번째 길은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 속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 정말로 세상은 좋다. 이런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정말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정말 이 세상은 저 악한 자들의 춤과 노래대로 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운 사자들의 나팔소리와 부르짖는 이 당당한 선언, 이대로 이 세상은 이끌려 가게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저 악한 자들의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실은 추악하고 더러운 늪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이 묻은 더러운 독사의 비늘 훑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다시는 내가 이 더러운 소리에 속거나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온 세상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의의 법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길이 열려 있으며 그것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즐거운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이 모두 이번 추석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